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힘쓰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요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죠. 어린이들에게 이 동화 같은 요나 이야기는 매년 설교하게 되는데요. 요나 이야기를 통해 순종, 회개,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또 순종하지 못했던 요나가 회개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요나와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깨우치는 설교를 참 많이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 요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철저하게 1인칭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었던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끝까지 자신을 주장하는 반항적인 요나의 모습, 또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제한하고 타인을 판단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내가 요나가 되어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을 완전히 이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 부근 가드헤벨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이 다시 번창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말씀과 그 예언을 볼 때 그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선지자였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북쪽의 아수르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입니다. 아수르가 부흥하면 불보듯 뻔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공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아수르는 대제국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할 정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아수르 왕 아슈르 나시르팔 2세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많은 병력을 산채로 사로잡아 그들의 팔과 다리를 잘랐고 다른 이들의 코와 귀와 사지를 잘랐다. 나는 많은 병력의 눈을 파냈다.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한더미와 그들의 머리 한더미를 만들었다. 나는 도시 주변 나무에 머리를 매달았다. 인간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잔인한 아수르는 멸망받아서 마땅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쉽게 회개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다들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 세대들 아닙니까? 좀 더 가까이에서 나라와 가족이 고통당한 걸 느껴본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었던 그 시대를 산다면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3자의 입장이 아닌 내 가족과 내 나라의 생명을 위협하는 누군가를, 또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면 마음이 누구라도 불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하겠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하나님 그 명령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항의의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원수가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조금만 미운 짓 하거나 얄밉거나 또 악하다는 생각 들면 우리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신 분 있죠.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구원받을 수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할 때도 있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부족한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리가 없다는 판단을 우리가 때로는 하게 됩니다. 입 밖에는 꺼내지 않지만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심각하게 방탕한 자나 술 취한 자, 또 범죄자, 행색이 더러운 자, 노숙자, 그들에게 쉽게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편견 없이 하나님을 전해야만 한다는 걸 너무나 성경적으로 잘 알고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전하더라도 내가 정한 선이란 게 있어서 사랑으로 내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처럼 대하지는 않죠. 요나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것을 제한할 때가 있죠. 받은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전하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주권자이신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경험과 가치관 안으로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아주 작게 하나님을 만들고 그 작은 하나님으로 그 시선으로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나로 돌아와서 요나는 그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의 의미가 이미 무엇인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외치라는 건 아수르를 용서하시겠다는 내용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는 그 역사적 상황에서의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심통이 나고 싫었을까요? 요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선택받은 자이고 선지자입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1장이. 아미떼는 에메트, 나의 진리란 뜻입니다. 요나는 진리의 아들이죠. 게다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 끝이 다시스입니다. 세상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게 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어디 기억나는 게 없나요? 누구 비슷하게 생각나는 분 없나요? 창세기에 아담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죄를 짓고 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요파 항구로 내려갔고 배를 타서 다시 배의 맨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맨 밑층으로 내려가서 또 누웠습니다.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꼴보기 싫고 이렇게 왜 옆에 누군가 보기 싫을 때 우리 잠을 어떻게 자나요? 이렇게 등을 딱 돌리고 벽에 허를 딱 대고 이렇게 이러고 자지 않습니까? 아마 요나는 그렇게 잠을 굴굴 잤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묘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모르고 싶어하는 의지가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그곳까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순종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자연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배를 탔지만 이렇게 폭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방인은 모든 상황을 깨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고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요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요나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깨닫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요나서 2장과 4장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요나보다 오히려 깨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로 엎드려서 자신을 회개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가족 모임 중에 제가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나 진짜 너 열심히 하는 거 알지?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지치고 성도님들도 섭섭하게 하고 막 이렇게 넋두리를 했어요. 그러자 동생이 무표정으로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니냐고. 그리고 성도님이 팔이 하나 이렇게 없으면 네 팔을 똑 떼서 붙여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는 사역자 아니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불평하지 말라고, 당연한 것을 왜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죽기까지 해도 모질한데 그런 걸 불평을 하다니 이러면서 얘기하길래 제가 입을 콱 다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누나가 했다는 거야. 아직 멀었구만 하면서 씩 웃습니다. 그럼 네가 목사해라 이놈아, 제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누군가 이렇게 동생 덕분에 또 누군가 덕분에 저는 번쩍 정신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일 하시면서 투덜거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투덜거리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신앙의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이방인들이 제비를 뽑고 요나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요나는 종교적인 말을 주저리 하고는, 왜 주저리라 할까요?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죠. 주저리 하고는 원인은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제물로 던져라 하죠. 이것만 보았을 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희생해서 살신성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나요? 요나의 앞선 행동을 보았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느니, 그들이 구원받느니 내가 죽어버리겠다, 나 죽고 싶다라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요나는 아주 성질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죽어도 그건 못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네, 이제 요나는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제서야 요나는 간절한 회개와 기도를 드립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죽어야 마땅하지만 죽음에서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십니다. 숨쉬기도 힘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제 고백합니다. 이쯤에서 요나를 통해 여러분 모습을 조금 보셨나요? 여러분 다 순종 잘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제가 요나 같아서 읽을 때마다 새롭고 약간 소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저 사람은 믿어도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니까 왜 이럴 바엔 차라리 제대로 안 믿던 그때가 차라리 편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문도 많고 반항적이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도 알면서도 이것만큼은 허락해 주세요 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제 의지대로 해버리곤 했습니다. 우리 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근데 저는 똥을 찍어 먹어봐야 끝까지 가봐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많았죠. 정말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예를 들면 어느 날 제가 이제 사역을 계속할 자신이 없어서 사역을 그만두고 직장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회사가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그날 처음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오후 기자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회사 광고 하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서 구청, 경찰, 그때부터 뭐 방송 찾아오고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영업 정지를 당하고 회사가 그날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하는 날 문을 닫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항상 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있는 물고기 뱃속까지 죽음까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죠. 물론 또 요나처럼 자아가 펄펄 살아서 반복되었지만요. 네,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이다.
스월까지도 날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요나 이야기로 돌아와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퇴하고 토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또 임했습니다. 다시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요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성읍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토하고 나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이 니느웨로 갔는데 사흘 길을 돌아도 다 돌 수 없는 그곳을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나절만 돌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나가 목이 터져라 막 안타까워서 막 그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냥 아주 소심하게 이렇게 전했겠죠. 네,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네, 4절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장 4절입니다. 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서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의 설교는 매우 짧고 이상합니다. 니느웨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라가 무너질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죠. 하지만 그때 갑자기 하나님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음식도 먹지 않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왕도 화려한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가축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요나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전도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유보하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시게 됩니다. 요나가 이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시죠? 요나는 이제 머리 끝까지 저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저들이 다 구원받았네요. 기쁩니다가 아니라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4장 2절에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네, 이 말이 왠지 이제는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할 줄 아는 분이니까 내가 뻔히 알아서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잖아요.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대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네, 또 죽여달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요나는 입만 열면 죽여달라고 합니다. 네, 입만 열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네, 하나님은 요나의 원대로 해주지 않으시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없지요. 요나는 다시 성읍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니다. 네, 설마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진 않겠지? 한번 보자, 한번 지켜볼까? 이런 심정으로 보겠죠. 이거는 귀여운 버전이고요. 실제로는 이런 자세로, 이런 표정으로 진지하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넝쿨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요나가 넝쿨이 있을 땐 정말 기뻐하죠.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어떤가요? 벌레가 갉아먹고 또 뭐라고 하나요? 여기서 뜨거우니까 또 죽여달라고 합니다. 네, 말끝마다 죽여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으시죠.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또 대답해요. 네, 당연하죠 하나님. 제발 절 죽여주세요. 이게 요나의 마지막 말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11절 하나님 말씀으로 끝을 맺죠. 요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10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는 이미 다 너무나 잘 알지요.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나처럼 반응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아멘. 요나서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시나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누군가에게 지금 전하고 계십니까? 요나서를 통해 나의 가장 악한 습성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내 생각대로 살고 타인을 판단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요나와 다를 바 없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과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편견과 미움으로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크신 은혜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참으로 힘겹고 외롭고 또 몸은 피곤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뿌리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